네, 오늘은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게 있죠. 들을 줄 아는 자세입니다. 지도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자세예요.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은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고 나의 나쁜 점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좋은 양은 입에 쓰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엄청난 비밀을 가문의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 아시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왜냐?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신학생일 때 저한테 명심보감 이야기를 해줬던 분도 이 말과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사셨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굉장히 폼 잡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실제 그분의 삶은 어떠냐 보니까 아첨을 좋아하고 정직한 말을 배척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살다 그렇게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른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대놓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부하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대놓고 아부하는데도. 반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큰일 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성경 본문에 놓고 이제 고민하다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말할 수가 있죠. 무리하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면은 자기 견해랑 다르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께 제가 이 명심보감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정말 웃긴 거죠.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거는 멀리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듣기 싫은 소리는 멀리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게 당연해요. 인간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8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나중에 인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꽤 한참 지난 후에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듣기 싫은 소리라 하더라도 그게 옳은 소리라면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기꺼이 수용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제목을 단다면 어떤 제목이 달까요? 다윗에게 주목하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제목을 달 수 있겠지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나단 이런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죠. 7절에서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죽어 마땅한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어지간한 각오로는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뭐냐? 고대인들이 순진했을 거라고 쉽게 착각하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무슨 철저하게 종교적이라서 신의 뜻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하면 껍벅 죽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뜻을 꺾어가면서 따르고 이런 게 있었을 리가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고대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과 분리되어서 믿을 수도 있잖아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선택적인 거니까. 근데 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권력과 종교가 분리된 게 아니죠. 같이 가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종교인 제사장이 권력자에게 가서 잘못을 지적한다? 당신 잘못했어. 당신 죄인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물 밑에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 겉으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식의 쇼를 한다면 모를까. 밑도 끝도 없이 제사장이 찾아가서 신의 뜻이니까 당신은 죄인이요. 왕이나 귀족에게 말한다? 그럼 왕은 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거 진지하게 믿으면 역사학자들이 다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직도 순진하게 그런 거 믿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현실은 철저하게 권력 중심적으로
현실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종교란 게 결국 수많은 나라들에서 종교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 민중을 지배하고 정치 세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잘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믿던 많은 신, 특히 최고 신이었던 마르둑 신까지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게 결국 이런 존재일 뿐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토하는 거예요. 내 권력을 뒷받침하고 내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신은 인정하겠지만 내 기분을 거스른다거나 내 권력에 방해가 되는 신은 철저하게 분쇄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고대인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백성들 중에서, 일반 민초들 중에서 일부 순진한 사람은 순전하게 믿고 따라할지 모르겠지만 권력자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이게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GBS 할 때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때 사무엘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무엘상 16장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하고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16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혹시 왕 세우러 오신 거 아니죠? 벌벌 떨면서 나온 거예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울의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왜냐? 눈 멀쩡히 뜨고 가만히 앉아서 권력을 뺏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 권력 앞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욕이 무섭다는 겁니다. 권력욕이 마약보다 더 강한 욕구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다윗이나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22장에 가면 다윗을 도와준 일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소환합니다. 왜 다윗을 도와서 반역을 했느냐? 추궁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이 말하죠. 다윗은 그런 반역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왕께 반역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충언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이에요. 사울을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22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이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어마어마하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사기 시대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에요. 하지만 차마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다고 항명한 거예요.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것만큼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에돔 사랑이었던 도액을 시켜서, 용병 같은 사람을 시켜서 다 죽여버려요. 제사장만 85명을 죽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인 곳을 습격해서 아이들까지도 다 학살해버립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유는 어떻습니까? 사울 주변에 솔직하게 충원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래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사울이 듣고 싶은 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어떠냐? 23장 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서 잡으십시오.
23장 19절에 봐도 10이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줘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다 죽이고 나서 이런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후에도 사울에게 와서 계속 다윗의 행적을 고발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모함하는 거죠. 저는 반역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억울하다고 외치는 다윗의 말과 대조적이죠.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죠? 사울이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니까. 사울이 뭐 상이라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어딘자를 말한 자는 내가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그럼 다윗이 하는 말이야말로 진짜 정직한 말이잖아요. 사울을 살리는 충원이에요. 직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윗의 말을 듣는 척하다가 금세 또 누가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말하면 다윗을 죽이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에게 충원을 해줄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불러내는 사람을 찾아가요. 정신이 나간 거죠. 하나님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사울의 심기를 거스러가면서까지 정직하게 말해줄 사람이 남아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업자득인 거예요. 관포지교라는 말로 유명한 관중과 포수가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관중과 포수가가 각자 섬기는 왕자가 달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관중이라는 사람이 포수가의 주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가서 화살을 쏴서 저격해요. 맞았는데 다행히 허리에 있는 쇠에 맞고 그 왕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왕자가 왕이 되니까 포수가의 주인이었던 제나라 황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관중을 당연히 잡아서 죽이려고 하겠죠. 이놈이 날 죽이려고 했다. 원수니까. 포수가가 뜯어말립니다. 제나라 하나만 다스리려고 하면 저만으로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려면 관중을 쓰셔야 됩니다. 너 친구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관중을 쓰셔야 돼요. 놀랍게도 황공이 고민을 하다가 관중을 용서하고 재상으로 임명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용서하고 크게 쓰라.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당장 찢어 죽이고 싶은데 그걸 조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덕분에 제나라 왕 황공이 정말 천하를 제패하는 패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가 잘 알려진 관포지교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에도 딱 여기까지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나라 황공에게 누구보다 아끼는 신하가 3명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여가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요리를 잘했다고 해요. 여기도 요리 잘하는 분들 많은데 요리자에서 총애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냐? 어느 날 황공이 장난삼아서 말합니다. 내가 천하에 있는 고기를 다 먹어봤는데 뭐 멧돼지 고기, 꿩고기 다 먹어봤는데 사람 고기만 못 먹어봤어. 농담으로 말했는데 여가가 어떻게 하냐? 자기의 3살 난 아이를 요리해서 갖다 바쳐요. 황공이 이걸 보고 놀라면서도 감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근데 관중이 이거 딱 보고서 정반대로 말합니다.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자식을 죽이는 자가 그보다 더한 짓도 못하겠습니까? 멀리 하셔야 됩니다. 딱 황공과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황공을 더 가까이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거세한 후에 환관돼요. 황공이 정말 감탄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또 관중이 와서 반대하는 겁니다. 폐하, 자기 몸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저놈도 멀리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게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웃나라의 왕자인데 출세하려고 자기 나라와 부모를 버리고 제 나라에 와서 눌러 앉아요. 이걸 보고 관중이 또 말합니다. 폐하, 자기 부모에게 효도 다하지 않고 자기 나라도 아낄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군주와 다른 나라를 아끼겠습니까? 저런 더 멀리 하셔야 됩니다. 황공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 사람만큼 뛰어나고 자기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정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정말 내가 관중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너희들의 말 들으면 내가 속이 쫙 풀려. 정말 이 사람처럼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관중이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세 명만큼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멀리 하십시오. 유언으로 남겨요. 그래서 관중이 살아있을 때는 차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보냈다가 딱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불러들이죠. 정말 너무나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충신 같은 사람들이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황공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왕자들이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권력 다툼을 벌여요. 이때 충신처럼 보였던 세 사람이 황공을 밀실에 감금해 버립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왕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죠. 거기에 갇혀서 황공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어떻게 됐냐? 굶어서 죽어버려요. 나중에 왕의 아들에 된 사람이 와서 자기 아버지 시신을 수습하려고 와서 보니까 시체에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 방치됐던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치우치고는 정말 비참한 거죠. 듣기 좋은 말만 가까이 하고 불편했던 충원을 멀리한 결과 이런 꼴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이죠. 반면에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다른 건 내가 다 들어주겠어.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제발 그것만큼은 하지 마. 그런 말을 딱 들었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몇 달 동안이나 아무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다윗이 괜찮구나 속으로 안심할 때쯤 되어서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나단이 와서 정말 뼈아픈 말을 던지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를 퍼붓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왕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에 나단 목이 달아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게 당연해요.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 직언하다가 목이 달아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를 생각하며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이 말을 한 게 결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왕에게 이랬으면 당장 목이 달아날 소리를 하고도 나단이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나단이 어떻게 하죠?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측근으로 나와요. 여전히 다윗의 신복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다윗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종교 권력에 열광적인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사장들이 전부 다 친다윗이에요. 다윗이 말하면 왕의 말이 옳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선지자들은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일개 선지자의 목을 날려버린다. 이거 충분히 감수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를 죽여버린다. 다윗이 권력에 사로잡혔다면 그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 나갈 때도 가장 번성했을 때도 결코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잊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 내가 다 들어주겠어. 다 참아주겠어. 제발 그것만큼은 말하지 마.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는 선악과와 같은 거, 영린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사울처럼 듣기를 거부하면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라도 수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이기 때문에.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정관의 치라는 시기를 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죠. 고구려 침략했다가 져서 돌아간 정말 비운의 황제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솔직히 아버지를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폐륜을 저질러요. 폐륜하라고 욕을 정말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이 중국 역사 내내 칭송받았느냐? 듣기 싫은 소리, 간언이라고 하죠. 간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당태종이 신하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정관정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왕조가 계속 바뀌어도 모든 황제들의 필독서였다고 해요.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왕들의 교과서였고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사라는 사람이 정말 이 책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당태종이 어느 정도였냐 하니 자기와 경쟁하던 형이 있었다고 했죠.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참모였던 사람이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태종을 죽이십시오.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는데 이 사람을 신하로 삼아요. 아까 봤던 제왕공과 비슷하죠. 그런 후에 위징의 간언을 잘 들어주는데 어느 정도냐. 어느 날 황제를 모시는 게 소홀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태종이 벌을 줍니다. 처벌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위징이 달려와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러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폐하께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자기를 용서하고 신하로 삼아줬잖아요. 조용히 살아야지. 폐하는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런 말을 날리는 거예요. 바로 목이 날아가도 이상하지가 않죠. 근데 당태종의 반응이 어땠냐? 그대가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정관정에 따르면 이런 중요한 간언만 해도 무려 300번이나 했다고요. 이 짜잘한 것까지 합치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퍼부어했다는 거예요. 당태종도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죠. 인내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징이 하도 집요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때때로 빡쳐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놈의 늙은이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근데 또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화를 사귀고서는 또 위징의 간언을 다시 들어준다. 뭐라고 했지?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 듣기 싫은 말이 자기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귀중한 말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 중에 하나인 정관의 치세를 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누구나 다윗을 꼽습니다. 솔로몬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의 영화가 가능했던 기반을 다 다윗이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어때요? 정작 왕국이 붕괴해버리는 계기를 자기가 만들어버렸죠. 다윗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12지파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 때는 무난하게 봉합하면서 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이 다윗이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 이전에도 다윗 이후에도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듣기 싫은 소리. 제발 그것만큼은. 그것 빼고 다 들어줄게. 그런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옳은 말이기에 이를 악물고서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나단의 목을 치고 듣기 좋은 말만 가까이 했으면 결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겠죠. 나단의 그런 말도 수용할 정도였으니까 다른 말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에게 쫓길 때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다윗이 엄청난 모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정말 화가 나서 보복을 하러 달려갑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와서 다윗을 말리죠. 그 말 듣고 즉시 돌이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코 다 죽이겠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말하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지 이런 싸움을 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실 때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 일을 벌이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부하들 이끌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만두면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으니 너의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지금보다 한참 낮았다고 했죠. 그런데도 다윗은 아차하면서 돌이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때요? 여자가 어디서 감히 하면서 화를 냈겠지만 다윗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말이 맞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말도 참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이 조롱받는 시대예요. 어디 가서 이런 말하면 꼰대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어때요? 나이가 많아서 실례지만 나이가 많아서 점점 듣는 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점점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정신이 늙어간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하거든요. 말이 맞아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게 맞나? 고민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듣기 싫다고. 이런 걸 요즘 말로 젊은 꼰대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정신이 늙었다라고 했죠.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마인드가 늙어버린 겁니다. 나이가 많고 가진 게 많아도 다윗처럼 어때요?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기 싫은 말에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고 어리석은 태도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사울처럼. 대놓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혹은 어떻게 하죠? 많은 경우에 듣는 척만 해요.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듣는 척은 해요. 실제로는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죠? 주변에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요. 점점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분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어. 내 기분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어. 좋은 현상입니까? 최악이에요. 사울처럼 망해가는데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저 사람 안 들어. 뭐로 말해줘? 그러지 마. 기껏 말해줘봤자 어떻게 하죠? 앙심을 품으니까 점점 입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즐겁게 지내. 뭐하러 듣기 기분 나쁜 말 해. 교제하면서 예 하면서 즐겁게 지내면 된다는 거야. 반면에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죠? 고통스럽긴 하지만 주변에 충고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정말 들을 기가 있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듣는 척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근데 진짜 듣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처럼 들을 기가 있는 사람 주변에는 더욱더 많은 조언이 흘러넘쳐요. 근데 들을 기가 없는 사람 주변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 같은 사람들 혹은 조언을 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말씀 앞에서 귀를 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할 때도 있고 혹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렇구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깨우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성경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길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서 마음을 바꾼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선한 자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삶에서 마주치는 결단의 순간이 있죠. 선택의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 그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울이나 다윗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쌓여가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그런 자세를 딱 갖췄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니까 나이가 들면서 또 가진 게 많아지면서 명성이 쌓이면서 사람이 점점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예요. 사람이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게 되면서 점점 망가집니다. 아까 말했던 그 천하의 당태종도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주변의 말을 듣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실책을 많이 했다고요. 대표적인 게 고구려 정벌이죠. 신하들이 다 뜯어말려요.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고집 부리다가 실패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을 얻어서 죽어버려요. 위대한 군주도 결국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귀를 열고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고통스러울 겁니다. 듣기 싫은 말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참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반대로 듣기 싫다고 거부하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옳은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 있겠어요. 부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시길. 예수님이 외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 없는 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